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가 밀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뉴스를 보게 되는데, 염려가 되는 게 뭐죠? 계속 이렇게 전세가 불리하면은 러시아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면서 혹시나 모를 핵무기 사용의 우려를 미리 밝혔어요. 여러분, 전쟁은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갑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요.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는 아내들이 슬픔 가운데 빠져들어요. 수많은 민간인들이 고향을 잃고 피난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기도 해요. 이 땅에서의 전쟁도 이렇게 비참한데 수많은 피해를 낳는데,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한 개인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이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와 한 민족이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수시로 아무 때나 막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은, 마귀에게서 벗어나면은 그때부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미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 자기 수하에 있는 자를 공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수하에 있는데 공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고 돌아서면은 그때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을 다시 빼앗아가기 위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나 진리 가운데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무서워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런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속했지만 자기에게 속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막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내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에 대해서 눈뜬 사람이 있으면 마귀가 이제 출동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마귀가 슬슬 일어나서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부흥사경회를 기점으로 잠에서 깨어난 성도들이 생겨나고 또 진리에 눈뜨는 성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져요.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은 눈빛이 달라집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은혜 받은 눈빛인가 아닌가? 은혜 받으면요, 눈빛이 반짝거려요.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이게 달라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새 가족들이 요 몇 주 사이 계속 등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많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죠. 빼앗긴 자들을 다시 뺏기 위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서려는 사람을 쥐고 흔들어야 돼요. 쓰러지게 해야 됩니다. 잠에서 깬 사람 다시 잠에
취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마귀가 일어나서 공격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마귀가 지금쯤 슬슬 시동을 걸고 있겠구나. 마귀가 이제 출동하려고 하고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죠? 우리는 이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아말렉의 그 공격이 마치 흡사 그의 마귀가 하는 마귀와 마귀의 그 공격의 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는 아말렉과 싸울 일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가 자기 노예랑 싸울 일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아말렉이 왜 이집트의 노예랑 싸웁니까? 싸우면 이집트와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노예된 이스라엘은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부터는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도요, 자기 밑에 있을 때는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광야로 나간 다음부터 기병대를 보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처음 공격이 어떻게 되죠? 홍해가 닫히면서 자기가 보냈던 이집트 모든 병사들이 다 수장되면서 실패로 끝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는 누가 쳐들어오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죠? 아말렉은요, 죽 한 그릇을 얻어먹기 위해서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받았던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그 후손들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인데 첩 딥나 둘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아말렉이에요. 에서의 손자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 자손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하란 땅에서 돌아온 후에 야곱 그 가족들과 우호적으로 지냈어요. 처음에는 막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만난 이후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근데 기근이 그 땅에 임하자 야곱이 어떻게 되죠?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이제 이주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은요, 사해 남동부와 페트라 지역에 이제 거주하게 되고, 또 다른 후손인 아말렉 족속은요, 가나안 남서쪽 지방, 그리고 시내산 그쪽 지역까지 이렇게 넓게 분포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의 남쪽부터 저쪽 시나이 반도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넓게 분포하고 있는 그 지역에 누가 다니느냐? 상인들이 다니는 거예요. 아라비아와 이집트를 오가면서 무역을 했던 무역상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그 상인들, 무역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탈을 했었어요.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도중에 그 르비딤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과 맞닥뜨린 겁니다. 그럼 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다른 지역도 아니고 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까요? 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지나가다가 자기들의 구역 안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이 들어왔기 때문에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물이 나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서 그 물이 시내를 이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아말렉이 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사하신 가정이 있어서 그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를 이제 나누는데 그 본인의 그 과거에 살아오신 삶을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런 어려움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안 믿는 남편과 만나서 그 결혼을 하니까 집안 그 안 믿는 남편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처음 신혼집을 차린 게 이제 우리 교회 바로 우성전 뒤쪽에 지하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이 말도 못하게 막 밀려오는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몸져 누워버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기 암 진단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자기 어린 딸은 갑자기 경기를 하면서 눈이 뒤집어지고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야.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분들을 보면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살기 위해서 믿음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생수가 여기 있구나, 내가 이 생수를 마시면 살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믿음 가지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르비딤에 물이 터지니까 아말렉이 제카다가 와가지고 그 물을 빼앗으려고 하듯이 마귀는 우리로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아말렉이 지금 공격해 온다고 해서 다시 이집트로 도망가면 됩니까? 도망가면 안 돼요. 아무리 방해를 하고 위협하고 죽이려고 막 덤벼든다 할지라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거길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한번 받은 생수는요,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생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바로 뒤돌아서 이집트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싸우자.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조직도 없고 우리는 진짜 당나라 군대지만 나가서 싸우자. 전쟁을 벌여.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손에 잡고 아론과 훌을 대동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이고 훌은 전승에 의하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매형이죠. 모세는 왜 이 아론과 훌을 데리고 전장으로 안 나고 산꼭대기로 가는 거죠?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이 모습은, 이 행위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 그러니까 모세는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군대들은 싸우고 우리는 기도하겠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겠다라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영적인 싸움은 뭘로 하는 겁니까? 칼과 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전쟁의 승패를 가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을 이기고 손이 내려갔을 때, 기도를 중단할 때 아말렉이 이겼던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손 들고 있을 수 있나요? 혼자서는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왔죠?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앉을 수 있도록 바위를 깔아주고 좌우에서 자기들이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영원까지 이르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빨리 가는 게 아닙니다.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는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죠? 왜 잘 가는 것 같다가 갑자기 막 갈짓자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내 실족해가지고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죠? 내 힘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요,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많으면 좋겠지만은 적어도 좌우에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은 결과 이 전쟁이 어떻게 되죠?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모세가 두 손만 계속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으니까 이 전쟁에서 이긴 건가요?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겼던 게 아니에요. 르비딤 골짜기에서 칼을 들고 직접 싸웠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에서 전장에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칼을 쥐고서 사람을 향해서 찔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이 몰려들고요, 두 다리는 막 후들거렸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는 두 손을 드는 겁니다. 그럴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죠? 내가 싸우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내가 싸우고 있지만 이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세는 이 영적 전쟁의 비결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기억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를 부탁하죠? 뭐를 명령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왜 책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걸 달달달 외우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승리한 이 승리의 비결을 왜 기록해 가지고 달달 외우라고 하나? 왜냐하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걸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전쟁은요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싸움을 걸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아말렉은 또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떻게 이기는 비결을 적어두고 기억해가지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으로 아말렉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소탕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요, 실제로 아말렉이 또 쳐들어옵니다. 이후에는 어떤 공격을 해오죠? 전면전을 펼쳐가지고 둘이 막 전장에서 넓은 들판에서 그냥 막 맞붙어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후면에서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뒤처진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쫓아가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이 아말렉의 그 비열한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거칠게 막 몰아붙이다가 뒤로 물러났다고 해서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또다시 공격을 해와요. 마귀의 공격이 끝났네, 이제 평안이 찾아오나 보다. 아닙니다. 마귀가 또 들어와요. 또 공격해요. 그때 우리가 언제 우리를 공격하죠? 지쳐 있을 때, 믿음이 약화됐을 때, 틈이 생겼을 때,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틈만 나면은 여지없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죠. 너는 지금 이 전쟁을 책에다가 기록해놔라, 적어놔라. 그리고 달달달 외우고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의 승리 공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 들어간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안 쫓기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걸 보고서 한마디를 하시자 귀신이 즉시 나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되지? 물어봅니다. 주님, 왜 우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잖아. 그러니까 난 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가 아니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도님, 그 몰아치는 그 많은 시련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도 기도에 있었다고 간증을 하십니다. 당시 시어머님이 말기암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때가 나이가 아직 60이 안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가까우니까는 매일 가가지고 매일 기도를 해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되시고 지금 98세신데 아직까지도 건강하게 잘 사세요. 여러분, 마귀가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온갖 시련으로 시험하고 흔들어 놓지만은 그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책에다가 적어놓고 달달달 귀에다 외워드리려고 명령한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훨씬 더 안 좋고 모든 여건이 열악해도 상관없습니다. 왜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후에 제단을 쌓으면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뭐죠?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깃발을 꽂아놓고 깃발이 흩날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는요, 싸우는 군대마다 자기 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깃발에다가 뭐 맹수를 그려놓기도 하고 뭐 신의 형상화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그려놓고서 우리 깃발이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깃발만 보면은 여기가 어느 나라 어디 군대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막 칼을 막 휘두르고 전쟁을 하고 있더라도 우리 깃발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아군과 지금 같이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적진 한가운데 가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싸우고 있는지 깃발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군대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군대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 사자 깃발도 아니에요. 늑대 깃발도 아니고 뱀 깃발도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니시다 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져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여호와의 깃발이 단단히 꽂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니시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꽂아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점점점 교회의 숨통을 조여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극도의 반감을 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서 떠나가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밀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계속 밀리면 어떻게 되죠? 지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두 손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을 받치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닫히지 않도록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필요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애타게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서도 분명히 찾으실 줄 믿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두 손을 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여러분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를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무너져가는 나라를 기도로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 같이 하고